오늘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긴 내용 속에서 가나안 전쟁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전쟁 가운데 동방과 서방에 있는 왕들의 싸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의 그 현장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죠.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서방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소돔에 있던 룻입니다. 롯입니다. 롯이 거기 안에 등장하면서 동방과 서방과의 싸움 가운데 서방이 패배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롯이 자신이 유익한 길을 선택했던 풍요로운 도시 그 소돔에서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때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동방 왕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이게 소개되는데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소개됩니다. 당시 동방 왕의 지배를 받던 이제 서방에 있는 다섯 왕들이 배반한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이 동맹군을 이끌고 이제 자신을 배반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다섯 왕들, 서방의 다섯 왕들이 배반하여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을 배반하여 전쟁을 벌이는 그 다섯 왕 나라, 그 가운데 바로 소돔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돔 왕이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그돌라오멜 왕의 그 연합군과 소돔 왕에 속해 있는 그 서방 그 왕들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빼앗기게 되었고 롯도 소돔에 있던 롯도 포로로 끌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문 아브라함과 그 롯이 스스로 자신이 보기에 좋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좋고 풍요롭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해 주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사실은 롯의 살아가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계산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 나에게 유익이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되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리고 교회 일을 섬길 때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올까라는 유익을 항상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롯의 삶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유익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었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에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 좋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 전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찾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것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유익, 우리가 보기에 좋게 여기는 그 삶의 태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유익한 길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보고 유익을 얻는 그 삶의 결과보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가나안의 동방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소식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경쟁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전에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먼저 조카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관계를 맺었죠.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포로로 끌려간 롯의 소식을 듣고 롯의 안위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모으죠. 그래서 훈련받은 사병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이제 추적해 나섭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결과를 이루었습니까? 그 동방군, 결국 서방군에 있는 소돔, 그 패배케 한 그 동방군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 동방군의 그 많은 왕들과 그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전략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군사력은 그 동방군 있죠. 동방에 있는 군인들의 군사력과 비교했을 때 감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용맹함과 지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 용맹함과 지혜로는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방식,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는 비결이 됨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은 늘 롯과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했느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은 늘 믿음 가운데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여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에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더군다나 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길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쫓다가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롯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늘 나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 결과를 맛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경험케 주신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7절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동방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와서 이제 소돔 왕을 맞이하게 되죠. 소돔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이 멜기세덱은 신약에 예수님의 그 비견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또 대접하며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반응을 하죠.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 이방 왕이었던 그 소돔 왕이 있죠. 소돔 왕이 본문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통해서 다시 그 취하게 된 전리품이 소돔 왕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 덕에 이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마치 이제 전리품을 얻은 것이니까 그것을 너가 가져라. 그리고 내 백성들은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마치 명령과 지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스스로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는 전리품을 챙기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직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드러냅니다. 전리품을 챙기지 않는 것, 자신의 유익을 끝까지 챙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은 굉장히 얄팍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유익을 챙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승리와 또 그 결과를 맛본 것이라면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챙긴다고 해서 더 많이 챙겨지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더 뭔가를 취하려고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유익을 쫓는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허망과 때로는 재앙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허망함과 재앙을 막아줄 그 어떤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길을 선택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